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 345쪽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은 영적 전쟁과 승리하는 법, 영적 전쟁과 승리하는 법, 영적 전쟁에 관한 또 승리에 관한 그 이야기로 치환해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돼서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안 좋은 습관이랄지 또는 또 성경을 대하는 잘못된 오해랄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성경인 줄, 하나님 말씀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거를 편집증, 편집해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또 아는 것만 성경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오해고, 이게 불러오는 결과가 아주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를 꼭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갈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내 읽고 싶은 것만 딱 읽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특별히 좋은 구절만, 유명 구절만 편집하여 읽는 습관에 빠지면 굉장히 이 아버지 마음을 오해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 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구절 뽑는 거를 조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또는 승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소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때로는 좀 마음에 거치고, 이게 왜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왜 꼭 이 말씀으로 내를 조지려고 덤비듯이나, 또는
마음 더 상한데 더 상하게 하시나, 감정 복잡한데 더 꼬이게 만드는 말씀인가, 뭐 이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 담겨 있다, 이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도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내 우선순위대로, 내 계획과 내 시간표대로 성경을 대하면, 야, 응답이 왜 이리 늦노 이거, 뭐 이 말씀 뭐야, 뭐 하자는 말씀이야. 그리고 전부 자기 판단으로 그 말씀을 도리질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고 친 사람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이야기만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실패한 사람들이 이 역사와 시대의 무덤에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간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는 반면교사 삼았다 그랬지요. 반면교사 삼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잘 아는 것, 잘 아는 것. 그래서 저는 잘 아는가 모르는가의 싸움이다. 그래서 싸움, 신앙생활이 싸움인 거예요. 이게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뜻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괜히 사람과 싸운단 말입니다. 이 지금 하나님 뜻 모르는 것과의 싸움,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모르는 것과의 싸움을 잘 싸워야 신앙이 쑥쑥 자라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지금 여러분 얼마나 급합니까? 2000년이나 이 시간이 지나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원하는 마음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감정 싸움이나 하고 가까운 사람이랑 싸우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쭉 보시면 전부 뒷부분은 성경에 관련된 말씀 같지만 아니에요. 초반에 쭉 읽으면서 전부 박해, 고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리라고, 경건하게 살다 보면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도 박해를 받았다. 온통 박해 이야기입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이 잘 봤지, 잘 알고 있지.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나를 건졌다. 근데 이도 박해를 받는다. 그 박해 받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박해 이야기합니다. 박해 이야기에서 승리하고 박해를 받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쭉 적어놓은 게 앞뒤 전후 구절의 맥락입니다. 맥락. 할렐루야. 단순히 성경 이야기만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할 텐데 세 가지 교훈을 좀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도가 영적 싸움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영적 싸움과 관련되어 있다 했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다면, 영적 싸움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의 신분, 즉 DNA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세상 말로 좀 안 좋게 평가하면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로 인정받는 게 좋은 겁니다. 차라리 예수쟁이는, 참된 예수쟁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받는 거지.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삶의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건 예수쟁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뭐 소리 지르고 따지르고 세상 것 다 좋은 거 하면서 저거 예수쟁이다 이래 안 갑니다. 저는 와 저런노 이렇게 하지. 여러분, 이게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구별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과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졌고 그렇지 못한 부인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악한 이 권세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 공중 권세를 갖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죄악을 이겨 죄를 짓지 않는 싸움을 하는 영적 전쟁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 싸움의 원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싸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중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참 불행한 일인 것 같죠. 그런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끊이지 않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인 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 도전 때문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 자기가 갈 곳이 정해져 있어. 지옥불에 떨어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뭐 하나님 자녀라고, 너가 하나님 백성이야, 너 천국 가, 안 돼, 못 가, 내가 같이 죽어, 그러고는 막 계속 지옥에 가려고 하는 그 무너뜨렸어. 야, 교회 세우지 마, 분열시킨다. 잘 되는 꼴 못 보겠다. 니 같은 것들이 뭐 천국 간다고 안 돼, 이러고 막 계속 이간질하고 싸우고, 별거 아닌데도 막 교회 나오면 막 완전히 졸기나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계속 영적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는 악한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요. 그래서 배운 거 있지, 확신한 거 있지, 그 일에 딱 그어야지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너는 배우고 또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게 번역 성경 다른 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러니까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배우고 확신했던 그 일을 계속 해라. 그런 삶을 계속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번역 성경에도 보면은 이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배운 것 따로, 확신한 것 따로, 이렇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따로 놀게 만들고 자꾸 우리의 신앙을 이게 자꾸 이간질하는 게, 이게 요즘은 시대 사조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시대 사조가 뭐냐면 17세기에는 17세기까지는 딱 신본주의가 딱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인본주의가 딱 들어오면서 아주 신본주의를 갉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학이 막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세기가 되자 과학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은 전부 이게 기적도 없고 신화로 다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 이런 전부 신화다, 이렇게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상대주의라고 하는,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철학사거든요. 논리 실증주의가 뭐냐면 실제로 증명이 돼야 돼. 논리적으로 검증해봤어? 증명돼? 그럼 믿어주지, 이렇게 된 겁니다. 급기야 20세기에 들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모더니즘 이후 시대는 전통과 권위를 아주 깡그리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절대자, 웃긴데 만유를 다스리신 하나님, 야, 우리가 다 발견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하나님 권세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신임을 거절하고, 심지어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성경도, 진리인 이것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성 인정해. 그리고 다원주의 시대잖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말로 전하는 복음은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 잘 안 닿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 이미 하나님을 거부하고 너가 가는 천국에 우리 안 가겠다 이렇게 덤벼드는 세상이니 진리와 절대자와 그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한테 말로서만 해갖고는 안 된다. 노골적으로 신천지등은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만희를 앞세우고 이렇게 하는 포교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단들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역사에 개입하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여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더라. 예. 그래? 백세 나는 아들도 바치라 하더라. 미친 하나님 아이가? 예, 저는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다시 살려주실 거 믿습니다. 야, 120년 동안에 너와 방주 찌라 하더라. 예. 아도 학교 보내지 마라 하더라. 예.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 바보 아이가? 예. 바보스럽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다스리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아멘 해도 또 나가면 여전히 드라마 보고 여전히 자기 감정에 치우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주장하고, 순종은 개무시합니다. 순종 웃긴다. 야, 요즘 시대에 거의 한 가지만 그 어디 있더노. 그러고는 세상 사람하고 또 비슷하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없다고 치부하는 진리가 우리는 있다고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로 17절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서 진리를 딱 깨닫고 나서 바울이 뭐라 하느냐 하면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버린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상하다. 그리고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다른 것은 배설물로 버리고, 이거 갖고 다니면 냄새 난다, 똥 냄새 난다. 그리고 예수님만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엄청난 박해도 맞고요. 자신이 가진 모든 세상에서 귀하다는 것은 그때는 버리고 가차없이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문서 팔고 TV도 팔고, 그리고는 어떤 핍박과 밖에서도 굴하지 않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를 복음의 절대 능력을 실제로 누리며 산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를 그동안은 핍박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네, 이분을 믿고 살면 되네, 예수 이름을 증명해 보이면서 살았다. 예수 이름 한 분만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을 못 껐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끊으십시오. 그러니까 일어나 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야, 당신들 뭐고? 어디서 배웠노? 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을 쓰는 거는, 우리는 보고 배운 게 확실히 있어요. 그냥 막 보고 듣고 씻고 막 듣고 막 맛보고 막 그냥 이거 오직 예수가 전부예요. 전부. 다른 거는 전부 배서. 우리가 뭐 농사 안 지봤습니까? 어부 안 해본 줄 압니까? 뭐 세무공무원 안 해본 줄 다 해봤습니다. 그거 딱 필요 없어요. 그거. 성령 딱 받으니까 그냥 오직 예수 입에 탁 나오고. 로마 군이 안 겁납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삽니다. 사자뿔이 안 겁납니까? 예.
우리 다시 올 하나님 나라 보입니다. 벌써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래가 안 보입니다. 아이고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막 꼬라지가 웃깁니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는 거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아주 불신자 중에 불신자입니다. 그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고 능력임을 깨달으면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을 안 거칩니다.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거절하는 이 세상에 증명하는 삶을 살아낸다 이 말입니다. 행복 모임에서도, 셀 모임에서도, 봉사자의 자리에서도, 예배자의 자리에서도 생각과 눈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꼭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먼저 성경으로 따라합시다. 먼저 성경으로. 여러분 중세 로마 1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근데 이게 사제들이 참 성경을 자기들만 들고 있고 한 번씩 파편적으로 이렇게 던져줬어요. 너희들이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간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했어요. 눈 감기는 다 어둡게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딱 보니까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성경 66권 오직 성경으로 딱 아드 폰테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안 그러면 사제들한테 손에 딱 막 교황한테 흔들리고 뼈도 못 추리고 피 다 빨아먹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전 지옥 간다는 두려움을 줘가지고.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이 진리가 이 말씀입니다. 속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권세 아래서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스마트폰 같은 걸 이용해 얼마든지 성경 듣고 읽습니다. 쉽게 성경을 어디서든지 듣고 읽을 수 있어서 성경의 귀함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성경이 없는 세상 따라합시다. 성경이 없는 세상. 여러분 성경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두렵습니다. 성경을 못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딱 대하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이 두 가지를 발견한 게 어마어마한 충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40, 50년 전에 중국은 마음대로 하나님 못 믿었어요. 하나님 믿는 일을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하나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지도 새도 모르게 막 그냥 목숨이 있습니다. 댕강댕강. 이런 시절에 중국 기독교인들은 성경책 본다는 거 꿈도 못 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며 살고 싶어서 밤이면 이불 뒤집어 쓰고 제주도에서 보내는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그 종이에 성경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받아 적은 거 성경 암송하고 묵상하고, 다음 날이 되면 또 다른 성경 구절 듣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 지켰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도, 여러분 북한에도 복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이 집회에 갔는데, 여기 개봉 제일교회 갔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있고 수백 명이 있어요. 여기 대구에도 수백 명이 우리가 아멘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데시빌로 생각해 봤어요. 한 50배는 더 세게 합니다. 찬양이, 우리는 찬양도 아닙니다. 이거 정말. 그 사람들은 뭐길래 저렇게 밤이고 새벽이고 저렇게 세게 하느냐. 김일성, 김정은 교육을 받아서 그랬겠지. 아니에요. 자기들이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남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쩌다
이 사람들 선교사들 통해서 성경을 딱 받게 되면 그 성경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서로 나누고 갖고 돌려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두만강도 넘고 죽기도 하고 살아오기도 하고, 같이 동료인데 어제까지 강물 건너는 사람 죽은 사람도 있지만 내가 덤으로 살지 내 은혜야. 그러고 여기 앉아서 막 은혜를 찬양하는데 눈물이 쏟아져요. 여러분, 올해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51년째 하고 있는 극동방송, 제주극동방송, 북한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다고 계속 몇 년간 그냥 써먹는 게 아니고 이게 막 전부 직원들이 다 알아요. 그게 편지에 뭐라고 그러냐면, 위험을 무릅쓰고 보낸 편지 내용 가운데 북한에는 성경책도 찬송가도 없기에 받아 쓸 수 있도록 좀 제발 천천히 구절과 가사를 읽어 주십시오. 그렇게 써야 돼요. 방송 듣고 막, 그리고 또 한 구절이 더 있어요. 방송 가운데 많은 은혜 받고 있으니 더 힘과 용기를 내서 방송을 해주세요. 나날이 방송 가족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일의 그날 감격적인 상봉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극동방송 모든 직원과 청취자들이 소름이 돋아가 깊은 감동을 받고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성경 적절 딱 꼽아놓고 저기 씁니다. 성경의 기중함 잘 몰라. 어떤 한 선교사님은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만났는데, 이분이 읽을 때 이거 읽는데 이거 하루 만에 읽어버립니다. 쫙 그냥 쫙 나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것부터 더 요한계시록 22장 쫙 녹음한 게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이걸 들고, 이것도 들고 다니겠지만 티베트로 가서 그 달라이 라마부터 그런 사람들한테도 여러분, 티베트 불교가 다 무너진 거예요. 너무 이게 성경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분들이 뿌린 씨앗 때문에 지금 그쪽에 네팔은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는 곳이다. 한 명이 성경을 그렇게 외우고 암송하면서 돌아다녔더니 성녀들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안 됩니까? 진리의 성경의 능력을 맛을 못 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께 어쩌다가 성경 전체를 암송하게 되는지 그 계기를 물어보았는데, 언젠가 우리가 핍박과 고난으로 성경을 볼 수 없을 때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오직 암송하고 있는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다. 암송한 거. 그 암송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얼마 전에 시체들에서 김상환 목사님과 그 선교사님이 아르메니아, 이란에 그런 데서도 성경을 읽고 있는 걸 봤어. 얼마나 성경을 읽고 핍박이 있으니까 머리카락에다 성경을 적어놓은 걸 봤어. 그 현미경을 보더라고요. 직접 제가 봤습니다. 영상. 머리카락에다가 성경을 적어가지고 그 기록에 남기려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죠. 우리나라도 뭐 산기도 때문에 뭐 기독교 부흥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전부 신앙 사경이랬습니다. 아침부터 성경 읽었다고. 저녁까지 성경 읽고. 그래 저녁에 성경 읽어보니까 어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더라. 나 돈을 훔쳤더라. 그래 막 울고 막 이래가 천국 가겠나 하고 막 같이 우는데 그냥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고. 요즘처럼 막 떼거지로 기도하고 이게 그 기도하는 게 전부 자기 기도 아닙니까? 나는 이게 성경 읽고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이거가 뭐 이러고 성경 읽었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성경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이 하늘 성소를 향해 승리의 길을 가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이랬죠. 오늘 본문에도 이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숨결,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컸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심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죠. 그리고는 막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고슴도치가 찌르는 가시를 가슴에 안고 십자가에 대신 죽는 그런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숨결 성령께서, 이게 찐 사랑이다. 찐 하나님의 찐 사랑은 이 십자가에서 고슴도치 찌르는 가시를 가슴에 안고 죽어버린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성령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숨결, 성령은 하나님의 숨결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사람들이 수십 명이 시대 천몇백 년을 거쳐서 똑같은 이야기를 적은 겁니다. 이게 찐 사랑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로 결코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죄의 유혹도 이기지 못하여 종노릇 하러 들 때 성령께서 그러면 안 된대.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를 깨달아서 멀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령을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식 가지고, 내 체험 가지고 성경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 마음이 안 느껴지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길 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싹튼 믿음이 바르게 자라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자라날 때 우리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순종하며 바르게 자라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유익.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을 받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내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숨결, 즉 성령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남긴 하나님의 숨결은 우리의 능력이 돼서 경건의 모양만 안 갖추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달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원동력이 되어 우리를 끝까지 하늘 성소를 향해 달려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늘 성소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숨결인 이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 깨닫게 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 도전하여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